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우리 같이 함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창립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창립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이것은 64주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우리 교회 옛날의 모습들을 담았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지금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사진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우리가 수련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교연 수련을 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별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자신이 무엇라고 발표했는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교육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미래에도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정 선생님 기억나세요?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부끄러워요? 네. 근데 그 조 중에 짱조가 있어요. 짱조. 짱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가령 500평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 웃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석을 안 하고 100% 출석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50억 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희 아들의 지금 가는 길이 뭐냐면 일타 강사가 되겠대요. 일타 강사가 제가 방송해 보니까 한 해 연봉이 100억 대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50억 재정 되지 않겠습니까? 우스운 여담이지만 어쨌든 근데 이것을 다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저것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떠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가 되길 원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이웃에게 구원의 빛이 되자 해서 제가 9시가 되면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여러분들이 진실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팔당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낸 마음, 옥중에서 보냈던 것이에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서도 그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고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보내진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팔당교회도 사도 바울의 바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4가지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4가지 권면.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권면은 뒤에 나오는 3가지 권면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명사를 보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동사에 우리가 조금 더 중심을 두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자기가 갇힌 몸이다,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옥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나는 언제나 팔당교회 교인이다, 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전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데테라고 써요. 에클레데테.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에클레시아. 비슷한 단어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부르심은 그냥 단순히 내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단독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속에 거할지라도 나는 교인이야, 난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교회는 팔당 교회야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말씀, 그 부르심에 나는 삶이 주어진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팔당 교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학생일지라도 청년일지라도 주부일지라도 직장인일지라도 그냥 나는 직장인, 학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인이야, 나는 팔당 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생일지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직장인일지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전제가 되어서 그 부르심을 내가 마음속에 새게 되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시리즈가 있는데 새신자반, 또한 성숙반, 그리고 사명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책인 새신자반에 이러한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의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죠. 이단에. 모든 이단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소개된 새신자반 책에는 8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주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선언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시작, 신앙의 근간,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표현하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그래요.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거기서 좀 이질적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건 뭡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왜?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이 훈련의 변화를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해서 알았다면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에는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이 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즉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연약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흙을 생각하면 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근원,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의 실존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실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는, 선한 일을 한 존재의 근원도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다 죽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존재이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나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내가 부르신 분이 누구냐? 부르신 존재 나는 누구냐? 라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같이 연약한 자, 죄인인 자, 부족한 자를 왜 불러셨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합당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하라고요? 깍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건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만 표현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은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누가 그럽니까? 사기꾼들이 그러죠. 사기꾼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 꼬드기지 않습니까? 사기꾼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깍듯하다라는 건 뭡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식구라고 하지만 내가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상대방에게서 어떻게 대하는 태도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수록, 존중할수록 우리는 깍듯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백억 개의 별 중에서, 그 중에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태어나서 또한 우리 작은 70억 되는 인구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바로 흙,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것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함으로 인해서 온순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함이 강함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게 바로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겸손과 온유가 상대방에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깍듯하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깍듯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타낼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십시오라고 해요. 용납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관대함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즉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는 마음이 용납입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용납하되 오래 참음이라는 것,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듯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듯이, 끝까지 참아주듯이 200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넘도록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용납할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증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눠주고 분열되고 다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용납함이란 바로 사랑의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은 전등을 켤 줄만 알지 끌 줄 모르는 버릇이 있어서 늘 다툰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이죠. 치약을 짜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다투지 말고 한 사람이 켜진 전등불을 말없이 꺼주면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무엇인들 못해주겠습니까? 진짜 부부의 사랑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상대방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희생적으로 교회와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기 힘듭니다. 용서하기 힘듭니다. 용납하기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납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3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애쓰라, 애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이라고 해요. 현재 분사형. 이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한순간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무관하고 이질적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체들 각자가 서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고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강한 지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것이야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 교회야, 내 교회라는 강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의식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용납하고 서로와 깍듯이 대하고 서로 함께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퍼즐, 블럭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맞춰서 조각을 맞춰서 하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튀어나온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들어가 있는 각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도 보면은 나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에게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각자의 모형이 다르지만 서로의 퍼즐을 맞추듯, 서로가 블럭을 맞추듯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할 때에 하나의 멋있는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심리학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구성원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관악도 있고 현악도 있고 타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 수백 가지의 악기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 같이 악보에 충실합니다. 또한 지휘자에게 충실하게 행합니다. 지휘할 때 지휘자는 절대 군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 어떤 사람이 나팔을 잘 분다고 해서 혼자 크게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잘하지만 오케스트라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오로지 지휘자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지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따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멋진 교회, 멋진 작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라고 해서 혼자 잘난 체 하면서 모든 조화와 평화를 깨쳐버린다면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 많은 환자들에 비해
관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자들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큰 힘을 이루는데 그러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병자들은 적은 인원으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큰 이름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이야기 가운데 정채봉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어미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어느덧 곱비를 매기 위해서 코에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어요. 형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는 제발 코에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에 농부가 대답합니다. 코에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송아지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코에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생각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코에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일을 곱절이나 잘할 테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그 형 송아지의 말을 받아서 동생 송아지에게만 코에 콧뚜레를 하고 형 송아지에게는 약속한 대로 콧뚜레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은 열심히 일했어요. 갑절이나 일했어요. 충실하게 잘 일했습니다. 달구지도 끌고 논밭도 갈고 잘 일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형소가 차츰 꾀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주인에게 뒷발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동생 소가 들에 와서 돌아보니 형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행방을 묻는 동생 소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콧뚜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콧뚜레를 한 소가 일을 한다라는 말 속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콧뚜레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깍듯한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섬겨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지라도 오래 참고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진실로 힘써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과연 팔당교회에 속해서 그 부르심에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100주년, 200주년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 미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팔당교회의 공동체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지 날마다 끊임없이 생각하며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더 풍성한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